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목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산상수훈이라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에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직접 전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며 세족식을 하면서부터 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기도를 하면서 유언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락방 가마레가 어떤 분들은 14장, 15장, 16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13장부터 17장까지로 예수님께서 유언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고 내가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했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고 내가 떠나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했는데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유언을 받을 것이니 이 유언의 말을 잘 기다받으라 했는데 그때 당시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했어도 몰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자에게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천국 가는 법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믿음의 기초를 씌워주는 것이 모세오경을 딱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법을 깨달아야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라는 것이 248번, 하지 말라는 게 365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지켜야 할 것이 매일매일 지켜야 할 것이 많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신약을 딱 통해서 산상수훈과 사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천국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모세오경을 법을 알고 사복음서를 깨닫고 통달하고 그러면은 이 깨달은 사람들이 영적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터득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죄 사함의 권능을 받고 사랑의 법을 안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법을 안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먼저 말을 해놓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관계부터 시작되는데 단순한 생각이나 행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한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천국 간다. 모든 뭘 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때 믿음의 종점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완성시키기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탁 만났을 적에 합격 딱딱 할 때 우리는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통해서, 귀를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코로 냄새를 통해서, 각 세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어둠이 타고 들어옵니다. 무엇을 먹었느냐?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잘 소화 수 있게 따듬느냐에 나오는 것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이 먹으면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는 학문으로 나온 더러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네 번째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 곁에 붙어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그 주는 너희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약속의 본질의 말씀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오면은 영원히 다섯 번째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완성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을 지켜보는 계명을 줬는데요. 신약에서 두 계명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수평적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하나의 계명을 줬어요. 아멘. 왜 하나의 계명을 줬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뭐가 사랑한다? 이웃만 사랑하면 다 이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내 옆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성령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세 번째는 오신 분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육신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여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내 입에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접한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와 권능을 다 주었다. 왜 주었느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 복음을 너희들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하신 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며 사해졌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순간에 보고 죄를 짓고 듣고 죄를 짓고 먹으면서 죄를 지을 때 먹고 나서 하나님 또 죄를 용서해 싶으면 자범죄는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해줬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얘기예요. 버렸으면
쓰레기통은 비워야 되는데 그뭐 먹을 거는 더 가지고 자꾸 쓰레기통에 과거를 가져와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자아가 살아있고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쓰레기통을 뒤지지 말고 버렸던 쓰레기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없애버리라. 앞만 보고 성령이 이끌려 사는 저의 되시길 예수님이랑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제가 강도사가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39절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론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시고 정하고 불러서 어렵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직접 체득에 깨달았던 걸 오늘날 저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믿음의 선물 안에 겨자씨만한 씨 안에다가 9가지 은사를 우리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요 은사 받으려고 찾아가고 막 머리 디디고 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뭐라 했겠어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러면서 손에 바늘을 엄청난 걸 올려주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무엇이 되느냐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정하리요? 죽으실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35절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럴 때 누구도 이제 못 자른다. 자 그렇게 하면서 39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체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계약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본문 말씀에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뜨겁지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하고 내 마음에 신비의 세계에서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행위만 있었지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 꾸준히 하나하나 선포하는 것은 제가 정말 말씀을 발급한데 훌륭한 목사님 막 써다는데 몇 장 몇 장을 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두루뭉실하게 언제 그 찾아보냐 이거.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목사님 저렇게 안 하겠습니다. 구절 탁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도록 한 구절 정확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했던 말씀은 그대로 선포만 하는 겁니다. 받아 먹고 받아들이고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진리의 영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면 저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 너희는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42절은 내가 진리를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진리를 전해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생겨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주일 되면 넥타이 매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헌금 잘하는 사람 자리 탁 앞에 모양 비석에 앉고요. 이런 사람은 행함이 아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 물질로 허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마가다락방 참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 안에는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15절에 요한이 너에게 대해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보다 먼저 계시니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정말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해보세요. 아픈 환자들에게로 귀신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을 또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사랑으로 버리게 만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는 뜨거운 사랑, 십자가 사랑이 피 뿔듯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해놨고 예수님이 가기 전에 여러의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 원하는 거야 다 듣는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면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어떤 점입니까? 너무 흘끗거려.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문 말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같이 버려두지 않으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약속을 또 말씀을 주었습니다. 보혜사, 은혜의 소중한 약속을 성령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랑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부족하고 철학 때 어릴 때는 아빠 하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면 아버지에서 아버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으로 아버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빌립이 예수님은 주여 하나님을 보이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보고도 너희는 보이달라 하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믿지 않으면은 빌립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고 행하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습니다. 13장에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세족식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 좀 내 피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목적은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너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함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함을 보여주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많은 생명의 말씀을 체득했던 것을 성령의 글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뭐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령을 영접기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만 물었어요.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체험해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직접 체험 안 하는 나는 못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했더니 찬양해라, 춤추라, 웃으라.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웃고 춤추고 찬양하는데 악한 것은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 어둠은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통해 40일 작정기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막 불이 내려고 엉덩이도 멍멍멍 들었는데 이게 뭐 군대에 있으면서 뭔지를 몰랐어요.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고 기도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모자란 것도 죽었다가 살려가지고 이래봤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집에 와버렸어요. 내가 어느 날까지 내가 니한테 줄라니까 니 가버리더라. 우리가 기도할 장소와 시간과 때 이것도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거의 나라와 거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 보면 주세요 밖에 없어요. 저는 감사밖에 솔직히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감사한 일이 생각나게 하고 감사한 일이 보게 되고 감사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우리 모친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안수를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영적인 안수 치료할 때는 그런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치유하는 그 타고 도는 찌릿찌릿 타고 도는 통증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갈비뼈 5개 벌어지고 비장, 소장, 맹장을 다 절제했는데 비장자리에 딱 손을 얹었는데 엄청 통. 그래서 오늘날 비장자리를 성령님께서 내가 비장의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세요. 성령님 그 치유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 선포를 하시라고 모든 걸 떠나고 악한 것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고 주었습니다. 성령에만 너희 주었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너희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고 성령을 줘서 권능을 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해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주제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나타낸다고 예수님이 여러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까지 29절에 30절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쫙 꽂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면 누구 손이겠습니까? 하나님 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쓰실 거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도록 해줘요. 이거 인간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저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 기도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줍니다. 장난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우리 집에 왔는데 아유 목사님 현관문에 왕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불을 붙여주고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저 기도원들이 멀리 공부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제가 부족한 게 하나님 기도가 부족하면 또 기도의 동물들도 붙여줘요. 근데 붙여줬을 적에 상호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거의 나라와 거의 을을 구하니까 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 하나님한테 맡기라는데 하나님한테 바치라는데 옛날에 봉사들이 와서 하나님 바치라는데 미쳤나? 내 아들 어떻게 바쳐? 목사 되고 나서 50일 새벽기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바쳤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우리는 부모라고 그를 지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본문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내가 나타나리라. 무엇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영접 걱정하는 거죠? 성령을 딱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시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을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저를 넣고 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신부인간에서 그 순간 뒤뚱뒤뚱 네 발자리 걸으면서 욥의 생애를 다 깨닫게 하더라고요. 큰형님이 목사님인데 욥기를 읽어봐라. 그게 안 읽어지더라고요. 하고 읽으래서 읽은지 뭔지 모르겠어요. 뒷부분에 어린애처럼 해서 다시 내 발 넣고 새롭게 만든다.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쓰시나 같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카가 대학생인데 중환자실이요. 삼촌 영접기도 안 하고 아멘 했어요. 쪽팔리잖아요. 아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조카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나를 영접기도 시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 순간에 평안이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듣겠어요. 나의 등 뒤에는 찬양을 테이프가 늘어지고 두 개를 바깥 늘어지고 들었고 메시지를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었어요.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성경을 보게 했어요. 성경도 들지도 못해서 옆구리 차고 다녔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믿어질 때 해방이 나오는구나. 믿어진다는 것은 깨달아져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오경의 법을 딱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딱 가지고 나가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종점에 가면 사랑이더라. 사랑은 험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옆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라 될 수도 있겠지요.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접하는 순간 내게 평안이 오는 것이 이거였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했으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질문해도 명쾌하게 답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거룩한 말씀을 받아라. 그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찾아다니는 말씀 찾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열심히 7시간 기도하신 분이 내게 와서 내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건 해보시라 이거요. 자신 있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잡고 해도 성령이 임했다는 진리 말씀을 내게 전할 것이고 아니면 세상에 영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들었다. 네 안에 5만원짜리 지갑에 5만원짜리 있다. 이런 헛상을 나타내는 신기루 같은 행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빨리 회복해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을 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령 해방을 해서 예수 말씀을 떠난 자를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개수가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희들에게 100번의 심판 가기 전에 너희들 빨리 해결해 돌이켜라. 성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해주면은 누구에게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씀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네 입에 제3의 권세를 줬는데 말씀을 통달할 때 네 입술이 말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아시는 권사님이 동생이 힘들어 막 할 때 그때는 강도사님 우리 동생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게 먼저 영적기도를 시키고 주변에 항상 죄 힘이 있으면 죄를 해결 문제를 풀어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더니 차가 사람 불러서 사과 뭐 이렇게 했더니 편안하게 갔다 오면 너무나 감사하는 걸 저는 직접 그때 나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감동을 그대로 전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은요 그냥 나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고 저 사람은 통해 나를 영적으로 깨닫게 알게 하시거나 영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진리의 말씀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요새 성령님께서 함께 찬양과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저희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뭘 했다? 온유하고 질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리치지 말고 자유를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절제하고 아까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나 성도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이 아까지 지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는 할 수 없다. 네 안에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에 끌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같이 보자고 누가 세우겠어요? 성령님 이끌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하라. 참 신약의 말씀도 나열을 잘했어요. 절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절제하라. 끝까지 견뎌서 아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삼형제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